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연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인생이 진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울고 있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찬양 찬송 가사대로 주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요. 모두가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니 그것에 위로받고 감사하고 또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도 깨달음의 은혜를 더해 주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선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 예, 저는 오늘부터 또 이제 다음 주 뭐 한 달 정도 요나서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성탄절하고 또 마지막은 우리가 잠깐 뛰었다가라도 요나서를 좀 계속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도 좀 보려고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회개하지 않고 늘 문제를 일으키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들한테 설교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요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악독이 너무 많이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을 하시겠다고.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요나 선지자에게 이 사명을, 하나님의 굉장한 메시지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은 살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내리는, 민족이 망하는, 여러분 이 굉장한 사명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해 주셨는데 요나가 딱 들어보니까 야 이거 너무 잘 됐어요. 지금 나라 중에서 망해야 될 나라가 아수르예요. 이스라엘을 말도 못하게 괴롭혀요. 이스라엘의 곡식은 다 가져가고 또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한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심지어는 여러분 에벤 여인들의 배를 갈라서 애를 낼 정도로 이건 뭐 짐승도 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잠깐 뭐 기억해 보면은 저도 일본 선교사로 한 6년 다녀왔지만 일본이 한국을 통치할 때 주님이 수일아 너 일본 애들이 너무 한국 중국 포악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는데 저들한테 좀 얘기해라. 너네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일본을 보존해 주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을 내려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면 아마 나도 그 얘기 들으면 잘 됐다.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어디라도 숨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본 애들이 회개 안 하면 이제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한국은 해방되잖아요. 그래서 요나도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야 잘됐다. 반대편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지금 도망가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관이. 저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약의 하나님도 저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고 당신의 의를 위하여 나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되도록이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계속 암송을 해요. 내가 영적으로 힘들거나 어려울 때 시편 23편을 반복해서 암송을 해요. 나는 그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목자 하나님, 야훼 로이 하나님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품 중에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성품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잘못하면 방종이 되는데, 또 너무 공의를 강조하다 보면 율법으로 가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에는 신앙생활을 해도 저변에 뭐가 깔려 있어요? 샤머니즘적인 생각들이 깔려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나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저는 두 아들이 있지만 두 아들의 생명 내놓으라면 절대 못 내놔요. 우리 아이 생명 내놓으라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우리 하준이 왔네, 오랜만에. 우리 좀 잡아주세요. 알기 이렇게 치지 않게. 괜찮아, 예. 내 아들의 생명은, 어머니들 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아프면은 주님 차라리 저 질병 내게 주세요. 제가 말기암으로 고통스러워서 신방에 달라서 가면은 부모님들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차라리 저거 내가 갖고 가고 싶어요. 그래. 그 부모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자녀를 내가 만든 피조물과 바꿔요? 절대 못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피조물인 여러분과 당신의 아들을 바꾸셨어요.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제가 예레미야를 묵상하는데 모압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도 마지막은 그래도 하나님이 모압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심판하고 더는 안 하리라.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도 아픈 마음으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사명이 뭔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러기 전에 한번 9절에서 뭐라 그래요? 요나가 이제 제비를 뽑고 왜 이렇게 막 대풍이 부는가, 원인이 뭔가. 그래,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배에서 물건들을 버리기도 해보고, 가볍게도 해보고, 뭐 자기들의 신을 불러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야, 이렇게 대풍이 부는데 원인이 뭔가를 한번 뽑아보자. 누구한테 있나? 뽑아보니까 차라리 배가 뒤집히기를 기다리는 요나. 그래, 요나는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어요. 왜? 그냥 풍랑으로 산산조각 나서 자기가 죽으면 아수르도 주님의 심판에 없어질 거니까. 그런데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걸렸어. 너 뭐냐? 지금 뭐냐? 어느 나라 민족이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제가 늘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다고, 올바르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내 방식대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온전한 신앙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주를 섬기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사람들은 다 경험에 의한, 그래 교회 처음 담임 목사로 가면은 제일 먼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옛날에 했던 것들, 옛날에 해왔던 전통들, 전통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전통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위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 말씀에서 벗어나면 다 버려버리면 그 온전한 신앙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하는 요나도 제가 볼 때는 제일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 지금부터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를 주셨느냐?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어떤 사명을?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살 것이고 받지 않으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왕으로부터 받는 명령입니다. 이 사신들, 이 왕의 명령을 갖고 다른 나라에 전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전할 때 사신은 자신의 개인의 감정이나 소견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그 나라와 화친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럼 전하면 되는 거지. 그대로 전해야 돼요. 중간에 가다가 토를 바꾸고 화친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좀 이렇게 해줘, 덧붙이거나 빼거나 토를 달거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왕이 친서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사신이고 이게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대로, 내 형편이 안 됩니다, 좀만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저도 일본에 가보니까 참 안 돼요. 생각은 일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음은 안 그래요. 왜? 일본에 대한 민족 감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조금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면 제가 제일 먼저 버린 용어가 이 쪽발입니다. 쪽발이. 이 쪽발이 같은 놈. 굉장히 선교사로서는 써서는 안 되는 용어들, 선교사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감정들.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한일 야구가 나중에 이승엽이 홈런을 때리면서 역전을 시킨대. 와 하면서 일본에서 일본이 역전패를 당할 때 와 소리 내면서 박수 치면서, 그 집이 우리 집밖에 없었으니 잘못하면 우리 맞을 뻔했어요. 일본에 가니까 애국심이 더 생겨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걸 보면 더 마음이 아프고, 아, 이 사람들에겐 복음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갈 정도로. 그때 내가 주님, 내가 일본 선교사로 이 땅에 왔는데 저 영혼을, 제가 저 영혼들을 향한 주의 마음이 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차라리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제 마음 가운데 일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희한해요.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사랑을 주는 것을 정말 잘 알잖아요. 애들도요. 제가 왜 애들 예뻐하는 줄 압니까? 애들은 사랑을 줘야지 목사님 따라다니지, 엄마 안 보는 데서 귀찮다고 이렇게 감정 표현하면요 절대 오지도 않아요. 애들이 정말 잘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사랑하는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 일본 남성들이 나중엔 저를 그렇게 좋아해요. 왜? 제가 일본 분들을 향해서 사랑을 가지고 가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 일본 남성들이 그렇게 교회 나오기가 힘든데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줬는데 요나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오늘 살펴보면서 큰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했는가, 한 주 한 주마다 주님이 예비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금의 명령을 전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왕 대신 야훼 하나님의 신설을, 명령을 전하는 이 땅의 영적인 대사가, 영적인 대사관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입을 열 때 죽을 영혼이 살기도 하고, 나와 여러분이 입을 열지 않으면 살아야 될 영혼이 죽기도 하고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오늘 요나와 같은 개인의 감정으로 절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한테만은 내가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은 저 사람에게는 전하고 싶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우리에게 열망하실 때는 우리가 순종해서 감정을 내려놓고 전해야 되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아멘. 제가 한번 사명이 왜 힘들어지는가, 이 시대. 사명이 힘든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너무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갈 때, 하나님과 내가 너무 멀어질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은 다 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세속화되면은 귀한 직분에 목사, 목사님, 목사님 그러지만 그것이 얼마나 짐인지 몰라요. 우리 큰형님이 최근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매일 큰형수만 교회 앞에다 내려놓고 형님은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도 참 감사한 게 형수님이 작은 교회 섬기는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 이거 해드렸으면 좋겠다, 강대상 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반대는 안 해요. 동생 목사, 나는 형수가 얘기하는 거 반대는 안 해. 그러나 예배는 안 드려. 그래.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진단을 받았는데 한 5년 전에 3.2cm 혹이 무서워서 안 갔다가 이번에 갔더니 6cm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배에 있는, 동맥에 있는 혹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수술을 하자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약해져 버렸는지 저한테, 동생 목사 나 죽게 생겼어, 나를 위해 기도해줘. 왜요? 그러니까 혹이 6cm래 이제 막 그러죠. 그래서 형님 이제는 교회 나가셔야 된다니까. 응, 그렇지 않아도 나 결단했어. 이제는 새벽 예배부터야. 그래. 그래, 새벽 예배, 수요, 금요. 내가 교회 나가보니까 목사님 사모님 참 불쌍하대 그러시더라고. 성도는 안 오는데 새벽 한 4시 보니까 4시고, 아무리 4시 20분 가도 벌써 5시 예배인데 두 부부가 막 무릎 꿇고 그 추위에, 야, 매일같이 잠도 안 자고 새벽에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나 이번에 보니까
목사님이나 사모님 불쌍한 거 이제 알았어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너무 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짐이 돼요. 부담이 돼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취해 있으면요, 영원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교통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주님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가 너무 강할 때는 주의 사명이 힘들어요. 주님하고 나하고 늘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께 언제나 예 알겠습니다. 아멘. 그러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야, 저 사람하고 좀 화해해라. 그러면 화해하면 돼요. 목사님, 전 죽어도 못해요. 주님보다 더 세셔. 주님이 내게 어떤 마음 주신 건 다 알아요. 알면서도. 그래도 난 내 동생 절대 용서 못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강하면 주님이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늘 목회하면서 그래요. 강하면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늘 주님께 안 맞는,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주님께 힘든 것은 이 때문에 힘든 거 외에는 사모 때문에 힘들어 본 적도 없고, 목회하면서 두 아들 때문에 힘들어 본 적도 없고,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때문에 힘들어한 적도 없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임지를 바꿀 때마다 지금도 그 성도님들이 연락이 오고 울고 서로 울면서 헤어지지, 어이구 최 목사님 이제 포항 가게 됐대, 잘 됐대, 이런 적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성도 때문에 울어보거나. 지금도 그래요. 포항에 와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다 착하세요. 저에게 가시노릇하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지방에 목회자님들만 한 50명씩 모이면요, 그 교회 내가 부럽다 그러니까 목사님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교회에 얼마나 목사님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은 줄 아세요? 그래. 그래 우리 교회가 그럼 100배 낫지. 교회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성도와 사랑을 나누는 목회자가 행복한 거지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대인관계에서도 제가 성도들과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면 저는 전화를 걸어서 내가 목회자로서 너무 부족해서 실수를 했는데 그런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어느 성도가 이 최 목사 두고 보자 이런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전화해서 목사님 잘못했다는데. 그럼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강하게 그러면은 나중에 그 목사님 적이 많아서 목회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동경에 있을 때 건축할 때도 또 워싱턴에서 목회하실 때도 항상 하셨던 레파토리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저도 늘 목회하면서 하나님 연약해요. 부족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채찍을 안 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이 자꾸 깎으시는 거, 깎으시는 거. 내가 강하면은 주의 사명을 못해요. 오직 주님께 내가 아멘 순종하고 드려지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훈련되지 않은 거래요. 영적인 것은요, 교회만 오래 다닌다 그래서 막 성숙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도
훈련소에 가면은 훈련을 받고, 또 그 훈련이 끝나면 주특기 훈련을 받고, 또 그거가 끝나면 동계 혹한기 훈련을 받고, 훈련을 통해서 군인이 돼가듯이요. 나중에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저 사람이 군생활 할 수 있을까? 안 그래요. 짬밥이 그 사람을 해결해줘요. 이병이 다르고 일병이 다르고 상병이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 받으면서 군인의 모습들이,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내가 주님께 훈련받고, 아멘. 사명이 언제 힘들어요? 희미해지면 힘들어요. 나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오늘 포항 땅에서 또 교회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사실 제가 목회자들 모임에 가보면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참 그 권사님이 안 계셨더라면 제가 목회를 어떻게 감당했는지 모를 것 같아요. 언제나 힘들어도 그 권사님이 막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이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교회가 막 흔들흔들해도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목사님 사랑하고 계세요. 그럴 때마다 늘 마음을 줄이고 위로받고 힘을 받고, 그 권사님은 목사님 위로하는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뭐 크게 봉사를 하고 많은 물질을 드리고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작은 사명 하나를 가지고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교회를 향한, 또 포항을 향한, 내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보다 더 열약한 교회를 우리도 좀 섬기러 가고, 더 나아가서 제가 매년 가는데 잊지 않고 1번이든 어디든 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 50 중반이라서 은퇴하려면 한 10년 넘게 남았다. 아니에요. 주님 최 목사 올라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오늘 주님 우리 목사님 설교 때 담임 목사님이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 책을 소개해 주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여자하신데 아마존에 가서 원주민 사역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아마존 원주민들이 이방인 들어왔다고 독을 타서 음식을, 그래서 그 독 든 음식 먹고 정말 사경을 헤매고, 또 벌레들한테 물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곳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열몇 개를 개척하시고, 신학교 뭐 졸업한 사람들이 뭐 엄청나고, 주회종만 10명을 거기서 배출하시고, 그래서 연대 세브란스에서 그 장학 그것도 받으시고 이곳저곳에 가서 간증하시고, 그래 본인이 뭔가 잘하는 것 같이 우쭐했는데 나중에 2013년도에 가보니까 폐암 말기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간증하러 오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병자가 어디 오냐는 그런 눈초리, 어느 누구 하나도 불러주지 아니하고, 그 외로운 병실에서 깨달은 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지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잘 될 땐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연약해 보니까 내가 잘한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군요.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 책을 그래서 천국 가시기 전에 쓰고 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느냐. 우리 여러분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면 그분의 부탁을 다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끊임없이 여러분의 사명을
마귀가 흐트러버리고 의심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주고 교만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었던 아수르 땅, 망해야만 되는 민족, 망해야만 되는 사람들, 우리도 때로는 그러잖아요. 저 사람만은 구원이 없겠다.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겠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찌꺼기 인생의 대역전이라는 예화를 보게 됐는데,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이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이었어요. 먹지 못해 굶어 죽은 3살 여자아이 장례식인데, 이 불쌍한 여자아이의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이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 죽은 아이의 신발을 살짝 벗겨서 또 그것을 팔아 술을 마셨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20년 후에 시카고 제일 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외칩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람치한 범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시카고의 부흥사 멜트라더 목사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너무 완악해,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 어느 누구든 한 영혼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고집불통인, 또 국수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애국주의는 중요하지만 이 국수주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의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이 한국을 가장 사랑하신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일본도, 한국도, 중국도, 필리핀도 똑같이 사랑하세요. 독일만 최고, 그게 나치가 나오는 거예요. 나치가. 일본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국수주의는 굉장한 걸림돌이에요. 오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하여 한 인간에게 무엇을? 대풍랑을 일으키신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동해요. 나 같으면 요나 너 이놈아 이리 와, 똑바로 서봐, 그래갖고 그냥 막 한번 그냥 굉장하게 그래버리면 덜덜덜덜 한 번만 내 말에 순종 안 하면 이제 하늘에서 불이 너를 살라버릴 거야 이러면 예 이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이 사람 하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는지, 그래서 또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핸들링하시고 또 핸들링하시고 또 핸들링하시고,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고집불통일 때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어 질병, 너 안 되겠어 물질 다 내놔 이러시지 않으세요.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깨달을 수 있게 예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깨달는 사람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풍랑을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적 없는 삶이 아니라 귀한 비전과 사명을
주신 삶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강해서, 때로는 내 감정에 맞지 않아서, 때로는 내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아서, 때로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 식어버려서 주님이 애달프게 우리를 부르는데도, 또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도 그 사명을 내가 내려놓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무엇보다도 영혼을 향해서, 주님은 땅에, 집에, 토지에, 물질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직 관심사는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사명, 내 감정, 내 경험, 내 의지, 고집, 관점 다 내려놓고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한 분 한 분들 안수해 주시고 연약한 모든 부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주님 치주골이 약해서 굉장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치주골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가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잇몸의 염증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이 때문에 고통스러움 당하지 않게 우리 성도님들을 이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성 치주염이 사라질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오늘 백내장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혈관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 디스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관절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통풍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은 강건케 될지어다. 특별히 필요 없는 종양은 녹아내려라. 녹아내려라. 유전되는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희귀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불면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우울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주님 발달장애도 치료해 주셔서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모양으로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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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상식, 의학에 불치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불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또 연세 드신 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면역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근육통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인대와 심줄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혈압과 당뇨가 정상이 될지어다. 마른 기침이 사라질지어다. 알러지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아토피, 모든 피부병이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멘 순종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당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